들으신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읽어서 우리가 본문을 상고할 때 좋습니다. 자,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예, 그래서 지금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십시다. 각가지 은사가 충만한 고린도 교회의 신앙. 예, 그래서 지금 9가지 은사를 유시해서 그 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고 그래서 알고 신자고 잘익은 황급하게 되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지 안 받게 되는지 오늘 함께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너무나도 믿음이 좋아서 영생을 잘 얻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비로소 정답을 알게 되지요. 자, 우선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 11장 24절 말씀을 먼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 말씀 찾아서 읽으셔도 되고 저는 하여튼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서친이 임한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에 그 농명된 자 중 멜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자, 이 말씀은 모세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여호와의 신이 곧 성령님이 장로들 70명에게 임하더니만은 그냥 이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막 터져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다도고 또 누굽니까? 메닷은 이제 자기 장막에 있는데
텐트 치고 이제 그때 지내지요. 불기둥이 딱 서 있으면 거기다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처소로 이제 텐트를 딱 치고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불기둥이 또 떠나기만을 기다려서, 떠나기만 하면 이제 다 또 쌓아 짊어지고 이제 불기둥을 또 따라가지요. 자, 그런 텐트 생활을 이제 한 그들이었는데, 성막에 나간 사람 장로 70명에게도 그냥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니 그냥 이해연서가 임했다고요. 그래서 막 이해를 한다고요. 그리고 자기 장막에 있는 멜닥과 그들에게도 또 그냥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이해연서가 또 막 임해가지고 이해연이 막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했던 그 광야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아주 그냥 대표적인 교회 아니요.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상징이요 예표가 광야교회란 말이요. 이 광야교회의 실체가 고린도교회란 말이요. 그러니까 광야교회도 그냥 고린도교회 마냥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신유, 예언, 영불별, 방언, 방언통보. 근데 이 중에 9가지 중에서 예언 은사만 광야교회 장로 70명에게 임했다겠고 멜닥과 메달에게 임했다겠는데 그거는 고린도 교인들 마냥 그럼 좀 각가지 그냥 그 사람 분량 따라서 장로에게만 아니요 광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마냥 여러분 그러면 여기 장로 지금 무슨 70명 예언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고, 그 멜닥과, 이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했잖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는 우리가 그 해석에서 알아야 되잖아. 그거는 어쨌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을 못 갔다 그 말이오. 그 천국을 못 갔으니까 잘익은 황고복이 되었다는 게 못 됐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 기도하면 오 너무 잘 들어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으면 기도하면은 얼마든지 저 천국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고 특별히 예언 은사 받아서 쪽지기 마냥 막 예언에 자치면 그분을 믿음 1등으로 좋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제일 저 상자에 들어가고 그냥 상금 많이 받아. 기도하면 그런 응답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거 하는 거가 제대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 뭘로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가 제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이 장로 밀닷 누구들 예언에서까지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으시니까 그거는 어디 못 가고 어디 갔다? 그럼 이렇게 하는데 또 보십시다. 하도 지금 많아가지고 지금 시간은 짧은데 열왕기상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또 은사받은 선지자가 2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시자고. 열왕기상 13장에 옳습니다. 거기 보면은 늙은 선지자하고 뭐 젊은 선지자하고는 안 써졌지만은 뭐
그거는 젊은 선지자로 우리가 알으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1절에서 몇 절을 읽어보면은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이라 하셨느니라 하고, 우선 여기까지만 2절까지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근데 어디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럼 유다는 이스라엘의 북쪽 나라죠. 그리고 베델은 북쪽이지. 남북으로 솔로몬 아들 때 갈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유다는 남쪽 나라고, 그리고 베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사마리아 등등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 아니요. 야, 우선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 사실은 첫째,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요? 그럼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 나오죠? 예, 누구요? 그럼 잘 알으시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2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냐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 안 나와요? 누구요? 스바냐. 다 지금 영어 성경에는 맨 오브 갓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하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사용하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그런 빚만 지어놓고서 생도 남편이 죽어버렸잖아요. 허스반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고 나니까 빚쟁이 와서 아들 둘을 지금 빚값으로 데려가 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엄마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당신의 생도 제자가 지금 죽었는데 빚만 안겨놓고 죽어가지고서는 그냥 이제 빚쟁이들이 내 아들 2명 있는데 여러분 다 데려가려고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기름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팔아서 빚 갚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결했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결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누구요? 할렐루야. 엘리야. 지금 스바냐, 모세,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나와 있죠? 역대하
8장 14절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다윗. 누가 찾았으면 읽어보시면 될 거 아니오. 아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 나와요. 누구요? 그럼, 야, 이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알아놓으시고, 또 하나 더 알아요. 신약으로 넘어오고. 야, 그 구약 성경에 하나 더 알아야지. 사사기 13장 2절로 7절. 사사기에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지금 다 안 가뇨. 사사기 몇 장이라고요? 13장 2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소라 땅의 단지파에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기 시작하니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도. 여기는 지금 와이프 허스반이 나와 있죠. 이 와이프 허스반은 이제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삼손의 엄마 아빠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지금 이제 태어나게 될 지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엄마 아빠도 아들을 일찍 못 낳았어. 그러는 날 여호와의 사자께서 딱 나타나서 엄마에게 지금 와이프에게 그랬습니다. 너에게 이제 내가 아들을 준대. 그 아들은 나신이다. 이게 모태에서 택한 하나님의 참된 종을 이제 네 아들로 주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누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이제 허스반한테 그러니까 누구의 아버지한테 이제 태어날 삼손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보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아들 준다 그래. 그런데 그 사자를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그럼 그냥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다게 안 그래요? 여기 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지. 여호와의 사자니까 사람이라는 게 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엘리야, 또 엘리사, 또 다윗, 또 누구요? 스바냐, 또 누구요? 이거는 다 사람이 한 사람이야. 그런데 다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안 보통 사람. 다 하나님의 종들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아,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니라는 겨? 장로요? 다윗은? 엘리야는? 엘리사는? 스바냐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자 천사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하면 하세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신약으로 이제 또 좀 상고해야지. PC만 상고하면 되겠어. 지금 무슨 시대인데? AD 시대니까 이제 신약 시대니까 이제 우리 신약에서 또 상고해야 될 거 아니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있나요? 여기도 맨옵가디요. 아까 여호와의 사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여튼 사람이라니까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아닌 천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야,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너는 누구요? 할렐루야. 여기는 디모데를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어. 그 디모데는 장로, 권사, 집사님이요 누구요? 외종하여 이 베드로 사도의 최고의 지금 수제자니고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의 수제자 중에 1등 수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 나와야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어쩐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성경, all scripture, 모든 성경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 성도를 말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을 특별히 말한다든지 또 여호와의 사자 마냥 그 천사를 말한다든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데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 게 아니고 이제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아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으로 온전한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호박으로 비우면 지금 꽃핀 호박이요. 할렐루야. 잘 익은 황금 호박 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으라고 성경에 써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알려면 이제 가르쳐줘야 하는 거지.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적극 들어가려고 안 되는겨. 내가 이래요. 야, 그러면 베델로 지금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요. 안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까지 이제 다 알아가지고 온전하게 된 장로 권사 집사요. 안 그러면 주의 종이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 얘가 힘을 하면 하세요. 그 선지자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선지자요 아니요. 엘리야는 엘리, 다윗, 모세, 스바냐.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디모데는 선지자 아니지, 사도지, 사도. 그런다 해서 뭐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냥 지금 뭘 예언해요 지금? 지금 북쪽에는 지금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 딱 이제 가가지고 지금 막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고 그냥 예언의 은사에다 능력의 은사까지 막 지금 이 선지자가 막 거기서 그냥 막 역사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들어보시오. 그럼 왜 사마리아의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 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왜 북쪽 나라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다가 이제 사자한테 물려 죽어야 안 죽어요? 왜 저 죽을 짓을 우리 괜히 우결 올라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죽잖아. 왜 그리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자, 그거는 다름이 아니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남쪽에서 지금 올라간, 유다에서 올라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막 지금 이해를 했는데 이제 이해를 제대로 했어요. 안 제대로 했냐? 그거 조금 이따 해야지. 제대로 했어, 제대로.